먼저 제가 저희 성도님들께 감사드릴 것은 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단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애써 주시고 해주신 모든 우리 새생명 비전 가족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의식은 무엇입니까?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은혜 의식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빚진 자의 마음, 빚진 자의 의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은혜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빚진 마음, 은혜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돌아보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은혜 의식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계속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은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별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장, 하나님의 사랑장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어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를 우리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아주 절정을 이룹니다. 이것은 크게 세 가지 은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의 은혜입니다. 기다림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 거죠. 아버지가 둘째 아들 탕자,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그 아들을 기다린 그 기다림의 은혜가 이 이야기 안에 담겨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회복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그 아들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인생의 풍랑을 겪고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들로서의 신분을 다시 회복해 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옷, 가장 좋은 옷, 이것은 그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락지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분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 우리가 죄인 되어서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신 그 회복의 은혜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잔치의 은혜이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23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잔치를 엽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살찐 소를 잡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잔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기쁨이 있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돌아왔을 때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에선 잔치가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은 우리 삶 가운데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무엇입니까? 또 다른 영혼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우리에게 오는 그 놀라운 천국 잔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 그 기다림의 은혜에 초점을 두기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은혜 중에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내하심으로 어떠한 기다림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더 깊게 보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리고 그 기다림의 은혜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결단이 오늘 아침에 있기 원합니다. 탕자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한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죠.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입니까?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신데 나에게 이제 그 정해진 그 재산, 그 분깃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아버지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무엇이냐면 심적 고통이죠. 이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임종 바로 직전 혹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가 자신에게 상속되어지는 그 재산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지금 건강하거든요. 아버지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제 행복의 걸림돌입니다. 이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는 거죠. 제 딸이 저에게 상처를 벌써부터 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아빠 싫어. 이것만큼 이 아버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죠. 이 두 번째 아들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이런 심적 고통을 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적 고통입니다. 이 당시 이제 재산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뭐 통장에 있는 어카운트 이런 현금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이었습니다. 땅, 나귀, 양 이런 소유물들이었어요. 이것을 정리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어떻게 해요? 팔아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데미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은 심적 고통과 물질적 고통 이 두 가지의 고통을 아버지에게 동시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그것을 수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아버지였다면 나에게는 힘이 있고 이 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심하게 혼내고 꾸짖고 그리고 그냥 내쫓았을 것입니다. 왜요? 은혜도 모르는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요구, 아버지의 마음의 대못을 받고 물질적으로도 고통을 주는 이런 아버지의 요구를 그 아들의 요구를 이 아버지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후반절입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왜 그랬을까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말도 안 되는 이 요구, 아버지가 당당하게 혼낼 수도 있었고 혹은 이것은 아버지에게 엄청난 수치를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공적으로 이 아들을 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우리의 생각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아들을 기다려주기로 아버지께서 작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아버지는 그 듣는 순간부터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뉘우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는 기다려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 아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이 아버지는 들어준 것입니다. 아버지는 인생을 살았죠. 아들보다 훨씬 더 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에는 여름이 있고 봄이 있고 가을이 있고 또한 겨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들은 봄과 여름과 같은 계절을 지나고 있죠. 그리고 재산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압니다. 그렇게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갈지라도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은 곧 겨울의 계절을 맞이하고 후회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뉘우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아버지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안에서도 아들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아버지의 예상은 적중합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계속 여름일 줄 알았는데 얼마 안 돼서 바로 인생의 이 시련의 계절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아버지의 예상대로 아들은 금방 인생의 시절을 맞게 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기에 또한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는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게 됩니다.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돼지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손에 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를 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부정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불리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그가 갈 수 있는 최대의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밑바닥 인생을 그가 삶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그는 더 굶주림 속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아들이 얼마나 춥고 배고팠을까요? 이 춥고 배고픔의 이 서러움은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 특별히 집을 나가 본 사람만은 이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른 나이에 가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제 방 정리를 잘 못했습니다. 항상 어지럽혔어요. 근데 그것을 보다 못한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어쩜 이렇게 방을 안 치우니?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너 필요 없어. 너 차라리 집에 나가. 이렇게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의 본뜻은 무엇이에요? 그 방, 네 방이라도 청소를 좀 잘해라. 엄마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엄마가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나 없이 한번 살아보라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러면 집을 나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조치원에 살 때였는데 하염없이 이제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조치원이 충남 끝자락에 있는데 하염없이 걷다 보니까 이제 하나 이제 다리가 나왔습니다. 밤에 이제 해도 지고 거의 시골이지 않습니까? 날씨도 춥고 배고프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다리가 하나 나오는데 그 앞에 이제 다리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안녕히 가세요 충청남도. 그리고 그 다리를 갖다가 넘어가니까 어서 오세요 충청북도였습니다. 이 순간 마음에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갔다가 나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날씨도 춥고. 그래서 제가 다리를 건너자마자
이 가게가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그 가게가 보이는데 그 안에는 이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이 가게 안을 이렇게 보는데 그 주인은 저 안에 이제 들어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바깥에 귤 박스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과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귤을 보니까 얼마나 먹고 싶던지.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의 첫 도둑질, 처음이자 마지막 도둑질을 하겠습니다. 그 귤 2개를 제가 그걸 갖다 훔쳐서 혹시라도 걸릴까봐, 들킬까봐 그걸 들고 막 풀이 나게 달려서, 아까 제가 그 다리를 갖다 건너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리 밑에 이제 숨어서 귤 2개를 이제 까먹었어요. 얼마나 그때 저를 감싸던 잔디 풀밭이 따뜻하던지.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귤을 까먹는데, 너무 서러운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냥 집만 잘 치우면 되고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하면 되지. 내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이 추위에 떨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귤 2개를 이제 까먹고, 그리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다리를 다시 건너서 충남으로 넘어갔습니다. 집을 나오니까 오만 가지 생각이 나고, 그리고 내가 받았던 사랑이 생각이 나, 부모님께 받았던 사랑이 나고, 그리고 제가 부모님께 잘못했던 그런 생각들이 나서 제 마음에 부모님을 향한 뉘우침, 이런 마음들이 솟구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의 계절을 이 탕자가 맞자 제 그런 생각이 든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 집은 따뜻한 곳인데, 아버지의 집은 풍족한 곳인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정말 사람과 같지 않은 그런 대접을 받는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셨던, 나를 존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신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 탕자에게 비로소 이 인생의 시련의 계절에 밑바닥을 경험할 때 비로소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뉘우치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를 품꾼에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죠. 지금부터는 18절과 20절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 인생 시련의 계절 앞에, 그리고 인생의 밑바닥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을 용납하셨던, 자신의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허락하시고 끝까지 자신을 존중하셨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 권속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된 것이죠.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기다림이 사랑입니다. 기다림이 사랑이죠. 아버지는 이 아들을 용납함으로, 그리고 기다리겠다라고 결단함으로 이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기다림은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방법입니다. 아버지가 한 것은 참 소극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아주 적극적인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아버지가 이 두 번째 아들 이 탕자의 요구를 들어주고 기다려줌으로 그가 돌아갈 수 있는 결심을 하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간 자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죄를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진노하셨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누구도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기다림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기다림의 사랑,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사 그에게 찾아가셔서 3번이나 다시 한번 그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의 트라우마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기다림의 사랑의 정수를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베드로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도가 돼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의 원래 별명이 무엇이에요? 우레의 아들입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 길을 가는 것을 거부했을 때 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요한을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우리가 알듯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받습니다. 은혜 의식에 철저하게 사로잡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받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해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과 그리고 다른 사도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는 또한 사랑의 사도가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혹시 집안에 탕자와 같은 자녀가 있으십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탕자의 나이를 추측했을 때 이 탕자가 결혼을 하지 않았고 결혼 전에 이 일을 했으므로 그의 나이가 18세 정도가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하워드 마셜은 그의 이제 그 커멘터리에서 이 탕자의 나이는 17세에서 18세였을 거다. 우리로 하면 어떤 나이입니까? 유스 나이죠. 혹시 우리 집안에 이런 탕자와 같은 그런 자녀가 있으십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왔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신이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던 이유가 아버지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는데 그것이 싫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망각한 것이었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클 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불만이 가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받은 은혜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그것을 못하게 할 때 부모님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그리고 부모님께 대들었던 거죠.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받았던 기다림의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이 기다려 주셨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집에 나와서 이제 하염없이 또 이렇게 그 충남으로 조치원으로 돌아갈 때 이 간 길은 알았는데 돌아온 길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다리 밑에서 귤을 다 까먹고 이제 올라와서 집으로 가는데 저 멀리에서 봉고차 한 대가 불을 켜고 샥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봉고차가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윙하면서 돌아오는 것이에요. 문이 열리면서 들리는 말, 기어가! 예. 저는 제가 부모님께 돌아가면 엄청 혼날 줄 알았어요. 예. 그리고 진짜 저는 집에서 정말 쫓겨날 줄 알았어요. 고아원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씀, 기어가! 꼭 안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전 아직도 그 밥을 잊을 수가 없어요. 따뜻한 밤에 간장을 비벼서, 간장과 계란을 비벼서 그 한술 떠먹었던 그 맛있는 밥. 제가 그걸 제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바로 그것을 해줘서 저의 허기를 채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무엇을 느꼈냐면,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사랑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돼서 저는 지금도 이 따뜻한 그 기억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자녀를 신뢰하고 정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할지라도 자녀가, 아들이, 딸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여지를 열어줄 수 있는 것, 그렇게 우리가 기다림의 사랑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은 다시 엇나갔을지라도 우리가 보여준 그 부모님의 사랑을 보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그런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베푼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은 회복이 될 것입니다. 기다림의 사랑, 우리가 받은 이 기다림의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께서 이 탕자를 통해 보여주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상고함으로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의 가족, 나의 자녀를 용납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나를 힘들게 하는 혹시 내 동료가 있다면 그 사랑으로 용납해 주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고 기다려 줄 때 오늘 탕자가 인생의 어려운 그 계절에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온 것 같이 우리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또 나에게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그 사랑을 힘입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다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돌아올 수 있는 여지, 기다림의 은혜, 기다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박성태 선교사님과 박미석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바니아에서 사역하시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면과 비대면으로 지금 컴퓨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사역을 통해 우리가 오늘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잔치가 열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성대 선교사님과 박민석 선교사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